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왕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민족의 역사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름들로 시작되는 계보, 그 속에는 잊혀진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시대,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 걸었고 누군가는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회복과 무너짐,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은혜. 이 이야기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밤이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역대상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 조용히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렇게 시작된 인간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그리고 무두셀라와 라멕. 마침내 노아.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셈, 함, 야벳. 이제 인류는 세 갈래로 나뉘어 퍼져나갑니다. 야벳의 자손들이 먼저 이어집니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그들의 후손이 또 퍼지고 땅과 바다를 따라 민족들이 형성됩니다. 함의 자손들도 이어집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특히 구스에게서 태어난 니므롯. 그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자손들도 나열됩니다.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수많은 민족들이 이 이름들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셈의 계보로 넘어갑니다. 셈에게서 아르박삿이 태어나고 그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셀라, 에벨. 그리고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벨렉. 그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욕단. 욕단의 자손들도 다시 수많은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흐름은 점점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아르박삿에서 시작된 계보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먼저 이어지고 12족장이 태어납니다. 그들도 하나의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계보. 이삭에게서 에서와 이스라엘이 태어납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자손들도 기록됩니다. 왕들이 등장하고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도 전에 이미 에돔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각 이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시대였고 한 사람의 삶이었으며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결국 한 민족,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역대상 2장. 이야기는 이제 한 사람의 이름에서 한 민족의 중심으로 좁혀집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 그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 12이름은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야기는 한 지파에 집중됩니다. 유다. 유다에게서 에르, 오난, 셀라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에르는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름 하나에도 선택과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의 계보는
다시 이어집니다.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살몬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보아스, 그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여인, 하지만 믿음을 선택한 사람. 그녀의 이름은 룻. 두 사람에게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여러 아들을 둡니다. 그중 막내, 가장 눈에 띄지 않던 한 사람, 다윗. 이름 하나가 이제 역사의 중심으로 다가옵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하나씩 나열됩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그리고 마지막 다윗. 그는 아직 왕이 아니지만 이미 이 계보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보는 더 넓어집니다. 갈렙의 자손들이 이어지고 각 가문과 후손들이 나열됩니다. 이름들, 그리고 또 이름들. 하지만 그 속에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했고 어떤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이름은 크게 남았고 어떤 이름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헤스론의 자손들, 여러 가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각 지파와 가문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단순한 혈통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약속이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유다를 지나 결국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보이지 않던 준비가 시간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서게 될 한 사람, 다윗. 그의 이야기는 이제 곧 시작됩니다. 역대상 3장. 이제 이야기는 한 사람에서 시작된 왕의 흐름으로 더 또렷하게 이어집니다. 그 이름은 다윗. 그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맏아들 암논, 둘째 다니엘, 셋째 압살롬. 그 이름들에는 이미 이야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냐, 여섯째 이드르암. 6명의 아들, 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네 사람은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중 한 사람, 솔로몬. 아직은 조용히 기록될 뿐이지만 그의 이름은 곧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아들들이 더 태어납니다. 이바할, 엘리사마, 엘리벨렛. 이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집은 커지고 그 영향력도 넓어집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이름들 속에는 단순한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과 비극, 그리고 선택의 결과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윗 이후로 이어집니다. 그의 뒤를 이을 왕, 솔로몬. 왕위가 이어지고 계보는 계속 흐릅니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왕들의 이름이 하나씩 이어집니다. 각 왕은 각자의 시대를 살았고 각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이름들 속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합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을 따랐고 어떤 왕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삶과 나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보는 점점 어두운 시대로 향합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시야는 다시 회복을 시도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이미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왕국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계보는 이어집니다. 여호야긴 이후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름은 작아졌지만 흐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은 말해줍니다. 왕은 바뀌고 시대는 무너지지만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대상 4장. 이름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이야기, 그 흐름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베레스의 자손들, 헤스론의 후손들, 갈렙의 가문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각 이름은 한 사람의 삶이었고 한 가정이었으며 한 시대의 조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짧게 지나가고 어떤 이름은 조금 더 길게 남습니다. 그렇게 흐르던 이야기 속에서 한 이름이 잠시 멈추듯 강조됩니다. 야베스. 그의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길 원한다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짧지만 그 마음은 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짧은 이야기 하나가 2장 전체 속에서 빛처럼 드러납니다. 삶은 태어난 환경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이름들의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가문들, 그리고 그 후손들. 각 지파는 자리를 잡고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른 지파로 넘어갑니다. 시므온 지파.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씩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고 새로운 땅을 차지합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있었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넓혀나갑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이름 하나, 삶 하나도 결코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기도가 전체 흐름 속에서 가장 크게 빛난다는 것을. 야베스처럼. 역대상 5장. 이야기는 이제 장자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르우벤. 그는 야곱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원래라면 가장 큰 권리와 축복을 이어받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장자의 권리는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 축복은 요셉의 자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는 유다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태어남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이제 르우벤의 후손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고 그들은 요단 동쪽에 자리 잡습니다. 가축이 많았기에 넓은 땅이 필요했던 사람들. 그들은 땅을 얻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갓 지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갓의 자손들도 자신들의 영역을 형성합니다. 그들 역시 강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했고 두려움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므낫세 반지파. 그들도 요단 동쪽에 정착합니다.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지켜냅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전쟁이 찾아옵니다. 하갈 사람들과의 싸움.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들려집니다. 전쟁의 결과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한 대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합니다. 적을 물리치고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의 의지와 달리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던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 그의 손에 의해 그들은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던 자리, 그들이 지키던 땅, 모든 것이 멀어집니다. 2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처음의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얻은 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마음입니다. 역대상 6장. 이제 이야기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한 지파로 향합니다. 레위.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중심으로 사는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맡은 사람들. 레위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가문이 레위 지파의 중심이 됩니다. 먼저 고핫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고핫에게서 아므람이 태어나고 아므람에게서 세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론, 모세, 미리암. 이름만으로도 이미 익숙한 인물들. 아론은 제사장이 되었고 모세는 백성을 이끌었으며 미리암은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길을 이어갑니다.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계보. 제사장의 역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흐름은 조금 더 확장됩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헤만, 아삽, 에단. 이들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말보다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특정한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성읍을 받습니다. 각 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성읍들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특별한 구조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어가는 것. 그들은 어디에 있든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은 땅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싸움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의 공동체가 완성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역할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역대상 7장. 이야기는 다시 여러 지파들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이사갈 지파. 그들의 자손들이 차분히 기록됩니다. 돌라, 부아, 야숙, 시므론. 이름들은 짧게 지나가지만 그 뒤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수는 점점 많아지고 하나의 큰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로 넘어갑니다. 베냐민의 자손들, 벨라, 베겔, 여디아엘, 그들의 후손 역시 강한 용사들로 기록됩니다. 작은 지파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 작은 시작일지라도 그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이제 납달리 지파, 그들의 기록은 짧습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짧은 기록 속에도 충분한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로 이어집니다. 특히 므낫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한 사람 슬로브앗,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록은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전통이 다시 생각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 중 일부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에브라임, 그는 오랜 시간 슬픔에 잠깁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 아픔은 세대를 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는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브리아라 부릅니다. 재앙 속에서 태어난 아이,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 그들의 자손들도 차분히 기록됩니다. 그들 역시 용사들이었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 각 가문, 모두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삶은 기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슬픔이 있고 상실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름들은 짧지만 그 삶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8장. 이제 이야기는 한 지파에 조금 더 집중됩니다. 베냐민. 작은 지파였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지파입니다. 베냐민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벨라, 아스벨, 아하라, 노하, 라바, 그들의 자손들이 차분히 이어집니다. 각 가문이 형성되고 각자의 삶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여러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름들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한 지역, 예루살렘,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중심 도시와 연결된 흐름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기스, 그리고 그의 아들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의 이름이 이 계보 속에서 등장합니다. 사울에게서 요나단이 태어나고 그의 아들 무립바알 무비보셋까지 이어집니다. 이름들은 계속 이어지며 가문이 확장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문이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영광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이 쉽지 않았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이 역사 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특히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고 그 후손이 이어지고 다시 또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가문도 그의 후손들도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닌 채 이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음 장으로 이어질 준비를 합니다. 사울의 마지막 그리고 한 시대의 끝. 그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역대상 9장. 이제 이야기는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이어지는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 다시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땅으로 돌아와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한때 비어 있었던 그 도시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각 지파에서 온 사람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그들은 다시 그곳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시작입니다. 이제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문지기들. 그들은 성전의 문을 지킵니다. 낮과 밤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합니다. 어떤 이는 떡을 준비하고 어떤 이는 향을 관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특히 레위인 중 일부는 찬양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삶은 노래와 함께 흐릅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회복은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서를 세우고 각자의 자리를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조용히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사울. 그의 가문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등장합니다. 기스, 사울, 요나단.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과 그의 끝을. 이 장은 다음 이야기를 위한 준비입니다. 무너진 후의 회복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이야기.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그리고 다윗의 시작.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열립니다. 그 경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이제 이야기는 한 시대의 끝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백성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과 판단이 흔들리면서 왕국은 점점 위기에 처합니다. 마지막 전쟁,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집니다.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멀기살 그 모두가 전장에서 쓰러집니다. 사울도 부상당합니다. 그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의 왕위는 비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큰 슬픔에 잠깁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머물고 블레셋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 장은 단순한 패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채 그 길을 이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을 들어보면 다음 왕 다윗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그 패배, 그 상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 그의 이름은 이미 계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왕으로 향한 길을 걷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한 시대가 끝날 때 또 다른 시대가 준비된다는 것을. 패배와 상실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은 넘어졌지만
다음 시대를 위한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역대상 11장. 이제 이야기는 다윗으로 집중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 그의 왕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아직까지도 견고한 블레셋의 성읍. 다윗은 그곳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그는 예루살렘 성을 정탐하고 용감한 전사들과 함께 전략을 세웁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신하들이라 불리며 그의 왕권을 지탱하는 강한 전사들입니다. 그중 몇 명은 특별히 뛰어난 용맹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요압과 그의 형제들, 여호하난과 그 동료들. 그들은 작은 부대로도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그 성은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에게 점령되어 있었지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전략과 용맹으로 성문을 뚫고 들어가 승리합니다. 그 성은 이후 다윗의 왕권 중심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머무르는 곳, 다윗의 성, 즉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그의 권력은 확고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각자 놀라운 업적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백성을 지킵니다. 2장은 말합니다. 왕권은 단순히 권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통치가 시작되며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맞이합니다. 역대상 12장.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도망자의 시기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와 요새를 떠돌던 시간.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 곁으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용감한 자들, 전투에 능한 자들, 활과 물맷돌을 자유롭게 다루는 자들.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다윗에게 옵니다. 그들은 원래 사울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들을 경계합니다. 너희가 나를 도우러 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넘기려는 것인지. 그 질문 속에는 그가 지나온 시간의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마세.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갓 지파의 용사들. 그들은 사자와 같은 얼굴을 하고 산 위의 노루처럼 빠른 자들이었습니다. 작은 자도 100을 상대할 수 있는 힘, 큰 자는 1000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옵니다. 그 길은 위험했지만 그들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지파들이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각 지파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듭니다. 무기를 갖춘 자들,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자들,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특히 이사갈 지파 사람들. 그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 단순한 힘이 아니라 방향을 아는 지혜. 그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모든 지파가 그를 향해 움직입니다. 마침내 헤브론,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이 모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들의 선택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잔치가 열립니다. 기쁨이 넘치고 먹을 것이 풍성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에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진짜 왕은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일 때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역대상 13장.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마음에 품습니다. 잊혀졌던 것, 멀어져 있던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언약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그것을 다시 중심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다윗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백성들의 뜻을 묻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자. 그 결정은 옳아 보였습니다. 좋은 의도, 옳은 방향. 이제 그들은 기쁨으로 길을 나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노래와 악기, 기쁨과 환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길.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순간이 찾아옵니다. 수레가 흔들립니다. 언약궤가 기울어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뻗습니다. 무사. 그는 언약궤를 붙잡아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멈춥니다. 기쁨의 행렬이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다윗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방법.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집에 맡깁니다. 오베데돔. 그의 집에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3달의 시간. 그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정이 형통해집니다.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길에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역대상 14장. 이제 다윗의 왕권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의 이름이 주변 나라들까지 퍼져나갑니다. 두로 왕 히람. 그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목수와 석공, 그리고 귀한 재료들. 다윗을 위해 왕궁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의 왕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더 많은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도 늘어납니다. 그의 집은 점점 커지고 그의 영향력도 넓어집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치기 위해 올라옵니다. 전쟁의 긴장. 하지만 다윗은 이전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먼저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주어집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결과는 분명합니다. 승리. 그는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터뜨리셨다. 그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해옵니다. 같은 상황.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 주어집니다. 정면이 아니라 뒤에서 돌아가라는 지시. 그는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승리합니다. 이 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공했던 방법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매 순간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다윗은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주변 나라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세워졌고 그의 자리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역대상 15장. 다윗은 다시 준비합니다. 한 번의 실패, 그리고 깊은 깨달음. 그는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방식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방식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다윗은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라 올바른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레위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서두름이 아니라 질서.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악기를 준비합니다. 수금과 비파, 재금과 나팔. 음악이 흐르고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기쁨이 점점 커집니다. 언약궤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심판이 아니라 기쁨. 다윗은 춤을 춥니다.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의 기쁨은 억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갈, 사울의 딸. 그녀는 다윗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업신여깁니다. 왕이 너무 가볍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침내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준비한 장막 안으로 그곳에 놓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다윗은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눕니다. 이 기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2장은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올바르게 다시 시작하면 기쁨은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순종과 거룩함을 기뻐하신다는 것. 역대상 16장. 마침내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이 준비한 장막 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순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 감사의 제사,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떡과 고기, 건포도를 나누어 줍니다. 기쁨은 왕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깊은 것을 준비합니다. 찬양, 지속적인 예배. 그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 언약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이름은 기록됩니다. 아삽, 그와 함께하는 찬양자들. 그들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은 특별한 노래를 맡깁니다. 감사의 시. 그 내용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선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목소리는 예루살렘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의 기적을 말하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찬양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제 찬양은 한 민족을 넘어 모든 땅을 향해 울려 퍼집니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합니다. 바다도 외치고 들판도 노래합니다. 나무들까지도 함께 기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모든 기쁨의 이유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아멘. 그날의 찬양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아삽과 그의 동료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제사가 이어집니다. 질서와 균형 속에서 예배가 세워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살.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2장은 말합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머무르신다는 것. 역대상 17장. 이제 다윗은 왕궁에 거합니다. 견고한 집, 안정된 자리. 모든 것이 갖추어진 듯 보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장막에 있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세우겠다는 마음.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이 생각을 전합니다. 나단은 처음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신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전하라.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짓지 못한다. 뜻밖의 대답. 하지만 그 이유는 거절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 가운데서 함께했다. 나는 집이 없어도 백성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왕조, 다윗의 이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 내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 약속은 단순히 한 시대를 넘어섭니다. 영원한 왕국, 끝나지 않는 통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끊어지지 않을 약속.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라는 것.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이름, 그리고 이어질 약속. 역대상 18장.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연속 속에서도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이 전쟁들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먼저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적.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다윗이 그들을 누르고 그들의 주요 성읍을 빼앗습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옵니다. 이어 그는 모압을 정복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왕국은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 소바 왕 하다세셀. 그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길을 막아섭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승리. 수많은 병거와 말들이 빼앗깁니다. 다윗은 그 힘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의 신뢰는 군사력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다세셀을 돕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다윗 앞에서 무너집니다. 다윗은 그 지역에 수비대를 두고 그들 역시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승리의 이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다세셀의 아들 도우. 그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금과 은, 그리고 귀한 물건들. 다윗은 그것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전리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전쟁, 에돔. 그들도 다윗에게 정복됩니다. 수비대가 세워지고 그들 역시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옵니다. 이제 왕국은 넓어졌고 다윗의 영향력은 주변 모든 나라에 퍼집니다. 하지만 이 장의 마지막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공의와 정의로. 그의 나라는 힘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짜 왕의 모습입니다. 그의 곁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압 군대 장관, 여호사밧 기록관, 사독과 아비멜렉 제사장, 그리고 여러 신하들. 왕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세워진 질서 속에서 나라가 운영됩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성공과 확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넓어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느냐라는 것. 다윗은 승리했고 확장했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역대상 19장. 전쟁은 항상 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때 다윗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신들을 보냅니다. 위로의 마음,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진심 어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받아들이는 쪽에 있었습니다. 암몬의 지도자들은 하눈에게 말합니다.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의심. 그 의심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눈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신들을 모욕합니다. 수염을 반으로 깎고 옷을 잘라버립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닙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는 분노하기보다 그들의 수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지만 암몬은 자신들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람 사람들,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입니다. 요압이 군대를 이끕니다. 전장이 펼쳐집니다. 앞에는 암몬, 뒤에는 아람. 포위된 상황. 하지만 요압은 침착하게 판단합니다. 군대를 나눕니다. 자신은 아람을 맡고 동생 아비새는 암몬을 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힘을 내자.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싸우자.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람은 무너집니다. 도망칩니다. 그 모습을 본 암몬도 도망칩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람은 다시 군대를 모읍니다. 더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직접 나섭니다. 왕이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결과는 다시 한번 분명합니다. 완전한 승리. 아람은 더 이상 암몬을 도우러 오지 않습니다. 전쟁은 완전히 끝납니다. 2장은 말합니다. 오해와 의심은 큰 싸움을 만든다는 것. 좋은 의도도 왜곡되면 갈등이 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2장은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이 결국 승리를 가져옵니다. 역대상 20장. 시간이 흐릅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계절.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움직입니다.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라빠, 암몬의 수도, 강한 성읍,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곳. 요압은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결국 라빠는 무너집니다. 성은 함락되고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 후 다윗이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왕관을 취합니다. 무거운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올려집니다. 승리의 상징, 권세의 표시. 그는 그 성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내어 노동에 종사하게 합니다. 이 장면은 전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승리 뒤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투들이 이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그곳에는 거대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후손들. 한때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존재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다윗 혼자가 아니라 그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십북에 그는 거대한 적을 쓰러뜨립니다. 엘하난, 그 역시 강한 용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사, 손가락이 6개씩 있는 특이한 거인, 그도 역시 이스라엘 앞에서 쓰러집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단순한 개인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승리,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한때 두려웠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거대한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골리앗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역대상 21장.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을 흔듭니다. 작은 생각 하나.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세어보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뢰의 방향.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를 의지하려는 마음.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백성의 수를 조사하라. 요압은 망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더 많게 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하지만 왕의 명령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조사가 시작됩니다.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람의 수를 셉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과가 돌아옵니다. 많은 군사들, 강한 나라.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양심이 그를 찌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고백.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선지자 가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가지 선택. 3년의 기근, 3개월의 패배, 3일의 전염병.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떨어지겠다.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크기 때문이다. 그 선택 이후 재앙이 시작됩니다. 전염병이 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피해는 큽니다. 7만 명. 백성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한 장면.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 심판의 순간.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만하라. 심판이 멈춥니다. 다윗은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이 양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진짜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제단을 쌓아라. 장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은 그곳으로 갑니다. 오르난은 모든 것을 무료로 드리려 합니다. 땅도 재물도. 하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재앙은 완전히 멈춥니다. 평안이 돌아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훗날 성전이 세워질 자리.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작은 교만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진짜 회개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역대상 22장.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 바로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는 확신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자리다. 이제 그는 새로운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동원하여 돌을 다듬고 재료를 준비하게 합니다. 철을 모읍니다. 못과 문짝을 만들기 위해 놋을 모읍니다. 그 양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백향목도 준비합니다. 시돈과 두로에서 들여옵니다. 모든 것이 차근차근 쌓여갑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다. 이 일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내가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의 시선은 자신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이제 그는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 대신 평화의 아들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그의 이름처럼 평강 가운데 세워질 왕. 그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따라 살아라.
성전은 건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말합니다. 금과 은, 엄청난 양,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완성.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내 아들을 도우라. 함께 이 일을 이루어라. 이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를 마무리해 갑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준비합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길을 닦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내 세대에서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것,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역할을 주신다는 것. 다윗은 준비했고 솔로몬은 완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어집니다. 역대상 23장. 시간이 흐르고 다윗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것,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를 셉니다. 30세 이상, 총수는 38,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먼저 24,000명.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들. 다음은 6,000명. 이들은 관리자와 재판관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질서를 세우는 역할. 또 4,000명은 문지기입니다. 성전의 출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4,000명.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직접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찬양을 위해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이 더 분명해집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성막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시대에서 정착의 시대로 그들의 역할도 변화합니다.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돕고 찬양을 올리는 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레위인의 계보를 정리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각 가문마다 맡은 일이 있습니다. 질서, 체계,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갑니다. 이 장은 단순한 명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것. 모두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이 질서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들과 정리된 구조 속에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대상 24장.
이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질서도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 가운데 두 큰 가문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집안 그리고 이다말의 집안. 이 두 가문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엘르아살 쪽이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방식. 그 결과 총 24개의 반차가 만들어집니다. 각 반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한 번에 모두가 아니라 순서대로.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예배의 구조입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섬기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배.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각 반차의 대표들. 그들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공정함과 투명함.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공정함 속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역대상 25장. 이제 다윗은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세웁니다. 찬양.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찬양 사역이 조직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닙니다.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금과 비파, 재금, 악기들이 준비되고 소리가 울려 퍼질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합니다. 세대를 이어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노래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배의 흐름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체계적으로 나눕니다. 총 24반차.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찬양대도 순서가 정해집니다. 누가 먼저, 누가 다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 하나. 큰 자든 작은 자든 스승이든 제자든 모두 동일하다. 찬양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경험 많은 자도 처음 배우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 각 반차마다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성전을 채우고 그들의 찬양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2장은 말합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 또한 찬양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올리는 노래.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진짜 찬양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끊이지 않는 찬양.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역대상 26장. 이제 다윗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리합니다. 화려한 예배, 웅장한 찬양. 그 뒤에는 조용히 지켜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문지기,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은 단순히 문을 여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경계선입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문지기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각 문마다 배치됩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창고가 있는 곳까지 모든 출입구에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대로 근무합니다. 낮과 밤, 끊임없이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재물 관리,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금과 은, 전리품, 봉헌된 물건들,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닙니다. 신뢰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록하고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전 바깥의 일을 맡습니다. 재판과 행정, 백성들 사이에서 질서를 세우는 역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 전체로 이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짜 사명입니다. 이 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도 중요하다는 것. 문을 지키는 사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박수받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질서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역대상 27장. 이제 다윗은 나라 전체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예배의 질서뿐 아니라 국가 운영의 질서까지. 먼저 군대 조직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에 모두 움직이지 않습니다. 12개 부대로 나뉘어 각 달마다 교대로 섬깁니다. 한 달씩,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구조. 각 부대는 24,000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 부담을 나누고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각 달마다 지휘관이 정해집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직, 이스라엘의 지파들. 각 지파마다 대표가 세워집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모든 지파가 질서 속에 놓입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됩니다. 또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밭과 포도원, 올리브 나무와 창고, 가축과 낙타, 양떼까지 모든 자산이 각각 맡겨진 사람들에 의해 관리됩니다. 전문성과 책임. 이것이 국가를 안정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 모사들, 지혜를 주는 사람들, 요나단, 아히도벨, 후세. 그들은 왕의 결정을 돕는 존재들입니다. 왕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지혜 속에서 더 바른 길을 찾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질서와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 군대, 행정, 재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리될 때 나라가 안정됩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그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세워갑니다. 그것이 지속되는 나라의 비밀입니다. 역대상 28장. 이제 다윗은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지파의 우두머리들, 군대의 장관들, 관리들과 용사들,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 앞에 섭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문을 엽니다.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것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집, 하나님의 발판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다. 그의 진심,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원.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알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떠나면 버림받게 될 것이다. 분명한 선택.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구체적인 것을 넘겨줍니다. 성전의 설계, 구조와 형태, 각 공간의 계획. 이 모든 것은 그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것. 그는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재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 각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종과 실행.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든 기술자들,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에게 맡겨진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다윗은 자신의 시대를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남깁니다. 사명, 그리고 믿음.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역대상 29장.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다. 하지만 이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전 건축.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금과 은,
자신의 보물.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쁨으로 드린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는가? 그 질문은 강요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지도자들, 장관들, 군대의 지휘관들까지 그들도 기꺼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 보석과 재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전체에 기쁨이 퍼집니다. 억지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다윗도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도 주께 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 고백, 이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왕의 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공식적인 즉위, 온 이스라엘이 그를 인정합니다. 평안한 시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생애가 정리됩니다. 그는 오래 살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역대상의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왕의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믿음과 실패, 회복과 준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낭독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평안하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남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이어주세요.